시편 90편 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시작.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또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으로 알고 깨닫고 또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영원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저희들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주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바로 그분의 이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을 통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모든 필요와 모든 만족과 모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이름, 스스로 있는 자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도 존재하시고요, 활동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세대 속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한 공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 우리는 그 모든 필요와 만족과 부족함을 확실히 채워줄 수 있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 삶에 닥치는 의심과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이 왔을 때 주저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또 찾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요,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가 바로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더욱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고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땅은요, 또 이 우주 안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즉 여러분, 이 원소와요, 또 심지어 사람이 이루어왔던 모든 일들까지도요, 불에 해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은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바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깨닫나니 라고 나오고요,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요, 유한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다는 그 말 안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요즘에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사랑이시고요, 권능이 있으시고요, 긍휼이 많으시고요, 은혜가 넘치시고 지혜로우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소부재하시고 변화없으시고요, 위대하시고요, 충만하신데요, 그것이요, 한계가 있지 않고요,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힘과 권능과 사랑이요. 하나님만이 무한한 에너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끝마침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또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또 사람의 것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사람들은요, 사람의 능력과 한계가 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없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바로 올림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올림픽 개막식을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올림픽 사상 이제 첫 번째로 월계관을 받은, 그 명예의 상을 받은 그 케냐 사람이 나왔습니다. 킵 케이노라는 사람인데요, 그 케냐 육상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수상 연설에서 완전히 올림픽 정신과 반대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와서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거의 동시 통역자는 신은 위대하시다 했지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지막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더듬더듬하면서 그 교육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가 말하고 싶은 걸 다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더듬더듬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문맥에 따라서 보면 앞뒤 문맥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혹시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유한함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유한하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 외사촌 누님이 43세 나이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열심히 남편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힘에 넘치도록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쉬면서 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점에 왔지만 그 시점에서 우리 누님에게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죽음 앞에 그 누구도 그 죽음을 붙들어 매지 못했습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죽음이 찾아왔을 때 사람은 절망하고 맙니다. 허무함에 빠집니다. 보이는 것들을 바라면서요, 그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그 보이는 것을 삼았던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죽음 앞에서 넋을 잃게 됩니다. 기운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요, 가져가기도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아까 올림픽 그 사람이, 그 케냐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걸, 그 말씀.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관계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함입니다. 그 이유는요, 또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바람으로 인함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인생을 소망하다가 또 영원하지 못한 돈을 소망하고 희망하고 영원하지 못한 명예를 얻는 것에 쫓아가다가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동안 모은 재산, 명예, 업적들이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한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여러분, 하찮은 인생을 그냥 이렇게 가만히 두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준 존재가 유한한 사람이 아닌, 유한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유한한 우리의 조상들이 아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라면요, 우리는 그분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인생을 완전히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로 나는 유한하며 내 힘과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첫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사람을 돌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니. 아멘. 어디로 돌아갑니까? 창세기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땅으로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은 그 시체를 땅에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에 태워 화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동안 어김없이 그런 장례를 치러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땅으로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마치 누가 정해준 것처럼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 가심에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나니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나이다. 우리는 풀과 혹은 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삽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0절에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 앞에 소멸되어야 하는 존재입니까? 왜 주님은 우리를 보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우리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불법이 나옵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우리를 소멸시키고 멸망으로 이끄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멸망의 날, 죽음을 향해 모든 사람은 그 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언제 올지 불안해하면서 그들은 애써 그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부인합니다. 여러분, 불법과 죄들, 특히 은밀히 감추는 그런 작은 죄를 사람들은 정당화하면서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거두어 가실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땅과 그리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나는 언젠가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 때요 내 인생에 한 가닥 빛이 비춰집니다. 내가 언젠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고민할 때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 내용 안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우심과 꼭 같으니이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돌아오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종들에 관하여 주께서 뜻을 돌이키소서. 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뜻에서 돌이켜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으로 멸망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켜달라는 그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그 우리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32장 39절과 40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사노라 하노니.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상하게도 하고요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요 영원히 살아서요 우리 또한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것을 모세가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멸망할 사람인 걸 알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극심한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나도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는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 대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박국 대언자 3장 2절에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에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운명,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또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억하고 나에게 긍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도 주님은 자신의 영원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57장 15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시편 뒤에 있습니다. 뒤에 이사야서 57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요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겁니다. 겸손하는 겁니다. 즉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통회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죄를 지었고요 곧이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긍휼을 베푸시며 영원히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킬 수 있으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요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입니다. 시편 90편 4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모세의 간증은요 이제 그분이 시간 위에서요 시간 초월해서요 살아서 활동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년의 기간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제 하루와 같다는 겁니다. 어제 하루 또 심지어는요 천년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천년이 밤의 한 경점 우리 밤의 한 경점이 몇 시간입니까? 2시간입니다. 2시간. 단지 우리의 천년이요 하나님 앞에 2시간밖에 안 되나. 여러분 비슷하게 우리 베드로도 간증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기 베드로는 또 반대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루가요 하나님 앞에서 천년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간과 관계없이 그분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도록 합니까?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 봅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위에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시간 아래 시간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시간이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시간들이 그 죽음이 특별히 죽음이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끊어지고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 가족 재산 명예 재능 힘 기력 결국 생명까지도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시간이 되면 시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횟수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풀이나 아까 풀이 나왔고요 잠과 같이 멸시받는 그 잠과 같이 가치 없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재능 나의 부는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영원하시다는 측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 모든 삶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삶은요 곧 날아가 버린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때를 맞이하고 탄식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요 다윗은요 영원하신 그분의 모든 삶 자체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시편 39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을 초월해서요 그 힘을 영원히 지속시키시며 그분의 계획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됩니까? 내 종말입니다. 내 날들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뭐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가 이만큼 살았어, 내가 누구보다 오래 살았어, 내가 누구보다 경험이 있어,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의 횟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 자신의 인생의 횟수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9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막중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막중한 출애굽의 일을 맡아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자신의 횟수를 자랑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건지는,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결코 끝마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렇게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기 위해 마음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광야의 40년의 그 삶에서도 계속적으로 영혼들을 이끄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면서요, 자신의 지혜 대신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도록 마음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쓰기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90편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오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참으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그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는 바로 모세가 주의 일이라고 말한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 거, 그리고 그 일에서 나오는 주님의 영광, 우리 손으로 행한 그 일들, 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행한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출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구출해서요, 어떻게 갑니까? 구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데려가는 그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그 양을 치는 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1순위에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새겨지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주님의 일은 바로 영혼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 멸망받는 유한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 가치 없는 그 영혼들을요, 구해내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로 바꾸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기쁨들을 전해주는, 전달해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 친구, 이웃들을 봅시다. 저는 이번에 그 외사촌 누나가 갑자기 죽은 것을 보고요, 제가 얼마나 우리 가족들을 돌아봤는가 좀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물론 저의 누님이지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주 누님이나 이렇게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받아들였다는 말을 제가 듣지를 못했고 제가 기억이 또 잘 안 납니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고요. 많이 뉘우쳤고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 또 이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요, 유일하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는 살피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그 말씀들을 듣고 하는 그 일들이 어떤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일들이요, 힘이 빠질 겁니다. 그 하는 일들에서 힘이 빠질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 지체들과의 교제도 끊어지게 될 겁니다. 목사님 보기도 민망해지고요, 그게 내가 교회를 왜 나오고 있는지도 그 이유를 모를 날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후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늘도 영혼들을 향해서 눈을 고정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한하고 보잘것없고요, 무가치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함께 그 손에 맞춰서 맞장구 치면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고 우리의 재물을 거기에 사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이사야 40장에 볼 수 있습니다. 4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것으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영원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려면요, 그들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주려면요,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또 수요일, 그리고요 또 각 성경 공부 시간, 또 우리 각자 보고 있는 매일의 양식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좀 찌르는 것들이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 말씀에 바른 태도로 돌이키려고 합니까? 아니면요 그냥 무시합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찾아오는 그 죄의 물결을 내가 인정하고요, 나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통해야 됩니다.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이제 듣고 통해했다면 그 말씀에 결단하고요, 이제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인들,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 담대하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통해하는 그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또 한번 되새겼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죄를 내가 범할 수 있는 존재인, 유한한 존재인지를 내가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세가 한 것처럼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 것처럼요, 통해하는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세가 마지막에 기도한 것처럼 그분의 아름다움을요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 바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이 또 인정하고 받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삶을 내어 맡겨
드리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또한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날이 올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토록 주님의 집에 거했습니다. 주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여기 바로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거해서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나에게 이때까지 역사하신 주님의 나의 삶의 안에서 역사하신 것들,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간증하면서요. 또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 주님 앞에 내가 통회하는 영으로 여쭙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우리는 간증하며 영원의 하늘나라로 우리는 발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영혼들에게 좀 신경을 쓰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영혼들을 품에 안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 여쭙고요. 가장 먼저 말씀을 보고요. 가장 먼저 우리 나가서 영혼들에게 전도지 한 장이라도요 주겠다고 오늘부로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겠습니다.